빌레몬서 1장 4절부터 14절의 말씀, 신약성경 351조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아버지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함께 읽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025년 한 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자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죠. 매달마다 새로운 주제로 인사 나누고 있는데요. 9월달은 지혜로 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자는 의미로 옆 사람에게 반가운 얼굴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삽시다. 하나님의 지혜로 삽시다. 감사합니다. 네, 지혜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지혜로워 보이지만 매우 어리석은 결정일 때가 많죠. 그래서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는 것에서 지혜가 시작되었을 말씀드렸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객관화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자기 객관화는 객관적 기준으로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는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명확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임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개인에게 적용시킬 때 이것을 분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선과 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확하게 분별하고, 또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 되어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것을 회피하려 하죠. 오히려 편한 길, 쉬운 길로만 가려 하는데,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이나 역경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내게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쉬운 길, 어려운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시밭길,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분별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지난주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혜가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적용될 때 이것을 분별이라 한다면, 이 지혜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적용될 때 이것을 사려 깊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지혜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될 때는 분별이고요, 이 지혜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될 때는 사려 깊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려 깊음을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여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을 사려 깊음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깊이 생각하여 보는 것, 이것을 사려 깊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려 깊은 말 한마디에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기도 하고, 반대로 사려 깊지 않은 말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거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남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이 남동생이 그 어머니 뱃속에서 점점 커가는 걸 보았는데, 어느 날 저녁 6시쯤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어머니가 저보고 할머니 모시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시골에 살았고 할머니는 읍내에 살았는데, 제 걸음으로 한 30-40분 정도 가서 할머니에게 엄마가 할머니 모시고 오래요 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직감적으로 아기가 낳는 것을 알고 오셨죠. 저는 돌아왔는데 기억이 안 나요. 아마 너무 피곤해서 골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옆에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분명히 소리 지르면서 아기를 낳았을 텐데 그 소리 지르는 것도 못 듣고 그냥 누워 있었던 거죠. 아침에 이제 비몽사몽간에 일어나서 아기를 보고 깜짝 놀라고 이제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를 찾았는데 엄마가 어디 있었냐면 부엌에서 아침 밥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궁이에서.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이지만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뭔가 이게 이상한 분위기라는 건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는데 일을 하고 있네. 뭔가 좀 부조화스러운 느낌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렇게 좀 어머니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 결혼해서는 할머니 집에서 같이 사셨거든요. 그런데 저를 낳았을 때 저희 참 3남매는 다 집에서 낳았어요. 저를 낳고서 어머니가 누워서 있으셨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들어오더니 아들 낳은 게 큰 벼슬이다 벼슬이야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당장 나가서 일하라는 거죠. 그 할머니는 자기 며느리를 위해서 미역국을 끓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미역국을 먹고 싶으면 네가 알아서 끓여 먹으라는 거죠. 아직 자식 낳은 게 아들 낳은 게 벼슬이다 큰 벼슬이야 하고 나가셨대요. 그래서 그 본인이 일어나서 제가 저를 낳자마자 그 다음 날 일어나서 미역국 하시고 일 나가시고 저희 여동생도 그렇게 했고 근데 저는 막내 남동생이 태어나고 그날 다음 날 아침에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요. 그래서 할머니의 이런 사려 깊지 않은 말이 엄마의 엄청난 큰 상처가 됐겠죠. 제가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약 2년 6개월 정도를 할머니 집에서 살았습니다. 집에서 이제 거처할 곳이 없어서 이제 할머니 집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막내 삼촌이 결혼하시게 되셨어요. 결혼하는 과정에 예단이나 예복 같은 것을 이제 주고 받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본인은 빨간색 정장을 입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랬더니 제가 잠들어 있는지 모르고 할머니하고 막내 삼촌하고 대화를 하면서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식한 것들이 빨간색을 좋아한다고. 와. 그러니까 제가 그걸 자다가 잠깐 깼는데 이걸 딱 들은 거죠. 딱 들었어요. 근데 기분이 매우 안 좋았어요. 근데 저도 사려 깊지 않았던 게 뭐냐면 그 다음 주에 집에 가서 엄마한테 다 얘기해 버렸어요. 엄마 할머니가 얘기하는데 빨간색은 무식한 사람들이 입는 거래. 그래서 저는 무식해지려고 빨간색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예. 근데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사려 없는 말 많은 상처가 됐을 텐데,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우리 할머니도 그의 어머니에게 또 시부모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었겠죠. 이처럼 사려 깊지 않은 말은 사람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줘요. 반대로 이제 사려 깊은 행동들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죠. 제가 뭐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런 사려 깊은 이야기들을 언급하는 것보다 제게 있었던 일 자그만 거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뭐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이제 서울에서 인천으로 지하철을 타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고 차량에는 이게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인천 주안역까지 오게 되면 오는 길에 다들 내리잖아요. 이제 자리가 많이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 반대편에 제가 그 의자 끝에 앉아 있었고 제 옆에 술에 취한 여자분이 앉아 있었어요. 그 옆으로 한 명씩 내리기 시작했고 저 멀리 앉아 있었던 남자분이 갑자기 걸어오더니 이 여자 옆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앉지? 이렇게 봤어요. 그랬는데 몸을 밀착시키더니 몸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좋은 일이구나.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사람을 신고하거나 그 사람을 때릴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약간의 사려 깊음으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그 여자분 졸고 있는 술 취한 여자분에게 제 옆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그 사이에 제가 앉아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추행범이 이제 저를 만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더니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네. 그래서 저의 그 약간의 사려 깊은 행동이 그 여인을 보호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처럼 힘든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려 깊음은 저에게 어울리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례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고요. 저희 제일 잘 알아요. 저희 아내가. 저희 아내랑 저랑 이제 23년 정도 사는데 아내가 저에게 늘 이야기하는 게 당신은 늘 한결같다고, 좀 한결같아서 좋다고. 이게 뭐가 그렇게 한결같이 재수 없다고. 이게 무례함. 우리 아들들이 저에게 제일 많이 하는 얘기 대답 좀 해. 뭐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뭔가 이제 제
뼛속 깊이 무례함이 이렇게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사려 깊은 분들이거든요. 제가 사려 깊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게 저같이 무례한 사람의 설교를 사려 깊게 듣고 계시는 게 이거 얼마나 사려 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제가 지금까지 해봤던 설교 중에 제일 힘든 설교였습니다. 왜냐면 나에게 없는 것을 이야기하려 하니까 이거 매우 영혼 없는 설교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좀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성도님들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나에게 하는 설교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전혀 은혜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게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근데 혹시 한 부분이라도 은혜가 되신다면 저랑 똑같은 부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려 깊음의 중요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사회적 존재이고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사려 깊게 배려하고 존중해 줄 때 사람이 사는 사회가 좀 아름다워지고 또 풍요로워지는 것을 다 느끼고 있죠. 무시하거나 배려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매우 건조해지고 그리고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지혜롭게 사람들하고 대할까, 이건 늘 고민하죠. 지혜가 언제 필요하냐면 사실 뭔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보다도 사람 관계 속에서 지혜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다 느끼잖아요. 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이랄까요, 고민이 좀 사람을 대할 때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람을 대할 때에 제일 중요한 지혜의 요소가 사려 깊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을 성경에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성경 구절 하나로 확인해 볼게요. 잠언 15장 23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네, 그 경우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냐라고 칭찬을 하면서, 그럼 이 경우에 맞는 말을 누가 하는가? 의인들이 하는데, 이 의인들이 자기가 대답할 것을 깊이 생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 함은 착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성경에서 의인은 하나님 편에 서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은 내가 뭘 대답할지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경우에 맞는 말, 즉 사려 깊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사려 깊은 언행을 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 실습 문제 하나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 사려 깊은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이 되면 교회에서 산행을 가는데요. 우리 봄, 가을로 늘 산행을 가죠. 예, 가정하는 거예요. 산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한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니까 이분들에게 맛있는 아침을 좀 준비해야겠다 싶어서 계란을 삶았습니다. 한 사람이 2개씩 먹을 수 있게 비닐봉지에 넣어서 도착을 했습니다. 관광버스에 타서 한 명씩 나눠주는 거예요. 아침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하고 계란을 다 나눠줬어요.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면 좋을까요? 끝에는 다자로 끝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뭘 이런 걸 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가운데 이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난 삶을 계란 안 먹는데, 나는 구운 계란만 먹는데. 이런 사람이 꼭 있죠. 예, 꼭 있죠. 그러면 준비해온 사람이 얼마나 무안하고, 예, 근데 삶은 계란 안 먹고 구운 계란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말을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준비해 오신 분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안 먹으면 그냥 안 먹으면 돼요. 바꿔서 옆 사람에게 주든가 아니면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주든가, 열심히 준비해 온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뭘 이런 거다, 이 정도로만 얘기하면 되는데 자기의 있는 속에 있는 마음을 다 쏟아내서 상황이 갑자기 차가워지게 만들면 이게 사려 깊지 않은 거죠. 우리는 안 그러는데 저는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려 깊으신 분이십니다. 다른 타 종교의 신들을 잠깐만 떠올려 보세요. 다른 신들은요 매우 포갑적입니다. 매우 율법적이고요. 인간에 대한 배려심이 없습니다. 내가 하라면 해. 나는 신이고 너희는 인간이야. 내가 명령하면 따라야지 라는 이런 매우 폭력적인 신으로 다른 신들은 다 그렇게 비추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매우 사려 깊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걸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는 사려 깊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려 깊음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시편 139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자기의 장점과 약점을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자기처럼 미약한 자를 늘 살펴보고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잘하는지 늘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악한 길에서 건져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날 너무너무 깊이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며 그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실지라도 그 고난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지도 않으시는 너무나 사려 깊은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사려 깊게 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부분이 뭐냐? 너희들도 내가 너희를 사려 깊게 대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사려 깊게 대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존귀히 여겨주고 존중하고 배려해 주길 바라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배려하거나 존중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대접을 받고 싶다면 너희들이 먼저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사려 깊은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절이죠. 사람들이 이 사려 깊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소중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자기의 눈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된 DNA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움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말하거나 행동할 때에 내 눈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말, 행동이 사려 깊음입니다. 오늘날에 SNS가 점점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이 즉각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깊이 생각하고 뭐 댓글을 달거나 말을 하지 않고 아주 감각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대응하는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참 가볍다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벼움이 뭐 언론이나 정치인이나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이 언어의 가벼움이 너무너무 심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의인들은 할 말을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때이고 너무나 가벼워진 시대에 배려함이 없이 사려 깊은 생각이 없는 시대 속에서 이 사려 깊은 사람들은 정말 보석처럼 그리고 빛처럼 빛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빌레몬서에는 정말 사려 깊음으로 인해서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바울 선생님입니다. 이 바울 선생님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짧은 편지를 보내는 것인데요. 이 편지의 배경을 1절과 2절에서 한번 살펴보죠.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갇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거예요. 이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빌레몬에 대해서 동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인 거죠. 같이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의 가족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아비아라는 그의 아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키포라는 그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 역시 우리와 함께 병사된이라고 되어 있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힘써 일하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 집에 교회가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집에 교회가 있는데 바울이 전도할 때 제일 먼저 간 곳은 주로 유대인들의 회당입니다. 이 회당에서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는지 이것을 설명하며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할 것을 그렇게 권유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회당들은 완전히 다
교회로 바뀌어지는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쫓겨나게 되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유력한 자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한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디인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힌트가 성경에 하나 있는데요. 그의 아들의 이름이 아키포입니다. 근데 아키포라는 이름이 어디 한 번 더 나오냐면 골로새서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가 빌레몬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냥 빌레몬 교회의 장로님 혹은 안수 집사님, 개척 멤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집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그는 매우 유력한 부유한 자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 빌레몬에게 왜 편지를 쓰고 있는가? 이 편지의 목적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네, 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났는데요. 그가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직접 낳은 것이 아니고 영적인 아들, 제자 되었다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간구하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좀 처음 듣는 분들 좀 재미난 이야기예요. 이 빌레몬의 집에 오네시모가 있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 있는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잡혔어요.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감옥에 마침 바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과 함께 이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바울과 1:1 성경 공부하면서 제자로 양육되어 그는 예전에 그 죄인된 삶을 버려버리고 바울과 함께 자기의 전생애를 복음 전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출소할 때가 되었는데 이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데리고 그냥 전도여행 다니면 되겠지만 이 오네시모가 그 주인이 빌레몬이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여서 빌레몬에게 허락을 받고 이 친구가 예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 매우 유익하다. 너와 나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무나 충성된 증인으로 변화되었으니 자네가 좀 허락을 해준다면 이 오네시모를 데리고 내가 전도여행을 다니겠네 하면서 오네시모의 손에 이 편지를 들려서 그의 주인에게 가게 한 것이죠. 이 당시에 로마는요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대부분은 농사를 짓는 농업 노예였고요. 더 안 좋은 케이스는 광산에 가서 광부 노예가 되는 게 이 노예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공부를 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은 그 집에 귀족들의 집에 들어와서 가정 일을 돌보는 사람들, 그 중에도 탁월한 사람을 가정 총무로 세우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요셉이 바로 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모든 자산을 관리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종종 이런 자산 관리를 하는 종들이 자신의 주인의 돈을 착복하거나 혹은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요. 이 도망가서 이 돈으로 로마 시인권을 돈 주고 사서 자유로운 몸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고 하는데 바로 이 오네시모가 그렇게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이제 그가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있는데 이제 이 빌레몬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제일 중요한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네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네가 억지로 하지 말고 그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사실 오네시모를 그냥 데리고 다닐 수도 있었습니다. 임의대로 데리고 다닐 수 있었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내가 너에게 명할 수 있지만 그러고 싶지 않다. 또 나는 나이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개척 멤버예요. 영적인 스승이죠. 우리로 이야기하면 담임 목사님과 그 교회 안수 집사님 장로님 뻘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바울이 훨씬 나이가 많고 젊은 이 빌레몬에게 내가 하라면 해.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사려 깊게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자기 돈을 가지고 훔쳐갔는데 근데 바울이 자기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오네시모를 자기의 동역자로 전도자로 함께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굴 보기가 매우 껄끄럽겠죠.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내가 그거 그 돈이 아까운 것도 아니고 그거보다 말하면 내가 안 보내줄 것도 아니고 그냥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 말 한마디 안 하시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말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뭐 그 말 한마디 안에서 이렇게 껄끄러워지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이게 제일 힘든 게 이제 저예요. 여기 이제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라는 그런 위치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말하지 않고 뭔가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냥 가장 가까운 가족끼리도 엄마 이거 먹어도 돼? 엄마 이거 써도 돼? 여보 이거 내가 가져도 돼? 이 말 한마디 그냥 가져가도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말 한마디 해주고 가면 이 배려받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 아들이 제가 선물 받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옷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제가 귀싸대기 날려버렸죠. 그때 뭘 또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때렸는지. 이렇게 때렸어요. 저 되게 온유하고 겸손한 자예요. 그리고 제가 아들한테 그렇게 막 세게 때릴 수 없죠. 아빠 이거 입어도 돼? 이런 말 한마디 이거 입어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 없는 게 우리는 매우 서운해지고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나이도 많았어요. 영적인 스승이에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오네시모 데려갈 수 있지만 이 빌레몬에게 내가 억지로 데려가고 싶지 않다. 그리고 네가 허락해야만 내가 데려가겠다. 이것이 바로 사려 깊음입니다. 예수님이 매우 사려 깊으신 분이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우리 안에 막 들어올 수도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성품이죠. 우리를 사려 깊게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니까 너 내 말대로 해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너의 결정과 선택을 난 존중해 줄게. 나를 떠나지만 마. 우리의 관계성만 유지하자. 그리고 내가 너를 사려 깊게 대우해 줄 테니까 너도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 내가 허락 안 하는 거 아니야. 매우 어렵고 힘든 거면 내가 거절하겠지. 하지만 나에게 얘기하고 나도 너에게 얘기해 줄게. 이야기하시죠.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찌 일을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모세에게도 내가 너에게 어찌 이야기하지 않고 일하겠느냐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은 늘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하는 사려 깊은 분. 그냥 주님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겨주시는 마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다 굴기 전에 부인했죠.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와 떡을 구우시며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묻죠. 이것은 3번 부인한 것에 대한 정확한 의사 표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질책하거나 비난하거나 훈계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하며 그의 부끄러운 마음, 그의 상처난 마음을 회복시키면서 사려 깊게 대하시는 너무나 세밀한 의사처럼 너무나 그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면서 다시 세워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려 깊음의 표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존귀히 여김을 받고 대접받고 싶고 또 사력 있게 대우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우리의 지체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사려 깊음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다른 타인들에 대하여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나 혼자 갖고 있는다고 절대 빛나지 않습니다. 이 지혜는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사려 깊게 대우하시는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키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맘속에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신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맘속에 지금도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맘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하나님, 우리는 매우 자기중심적이어서 다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배려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우리 멋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는 깊이 생각하고 말한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이 사려 깊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에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배려하시며 우리의 감당할 것을 그 이상의 것은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의 그 넓으신 마음을 우리가 본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가 관계 속에서 더욱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예수를 닮아 주님의 향기 바라는 소풍의 성도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려 깊음을 본받아 우리 지체들 안에 아름다운 지혜의 빛을 발하길 원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